하늘사랑의 교회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들으러 모두 모였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거야 결심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외쳐볼까요? 두 눈 반짝, 두 귀 쫑긋.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기억하나요?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잘 기억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풍덩 들어가 볼까요? 먼저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고 힘도 세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예쁜 마음을 가진 친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두 눈 번쩍, 두 귀를 쫑긋,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어린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며 잘 들어보세요. 나는 유치원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미끄럼틀도 타고 신나게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옆에서 놀던 친구 한 명이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좀 전에 나랑 싸워서 사이가 나빠진 친구였어요. 내가 손을 잡아주면 그 친구가 금세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친구가 하지만 아직 내 기분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주기 싫었죠. 그래서 나는 눈을 돌려 선생님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어쩌죠? 선생님이 있는 곳에선 다친 친구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 말고 다른 친구가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건 어떨까요? 내 마음은 아직도 속상하지만 다리에서 피가 철철 나는 친구, 그리고 울고 있는 친구를 도와줘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나요?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속상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속상한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다친 친구를 혼자 두지 않고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정하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답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 함께 읽어보아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비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아주는 마음과 행동을 말해요. 그러면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을 율법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율법 선생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율법 선생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답대로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율법 선생이 또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참된 이웃인지 알려주기 위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어요. 유대 사람이 여리고라는 동네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그 사람의 물건과 옷을 다 빼앗고 마구마구 때린 뒤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쓰러진 유대 사람을 보았어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유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곳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잠시 후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 쓰러진 유대 사람을 보았어요.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유대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레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그곳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 쓰러진 유대 사람을 보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길을 지나던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유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까지 데려다 돌보아 주었어요. 다음 날 길을 떠나야 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내면서 쓰러진 유대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을 돌보는 데에 돈이 더 필요하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도 말했어요.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누가 쓰러진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자비를 베푼 사람과 같이 하여라. 여러분,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자비로운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래요. 쓰러진 사람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아픔을 돌보아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쓰러진 사람과 같은 유대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쓰러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쓰러진 사람에게 당장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자비를 베푼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와주기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참된 이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된 이웃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꼭 돕겠다고 다짐하나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친구들은 저를 따라 외쳐보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꼭 도우라. 이제 새끼손가락 앞으로 내밀어 약속하며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꼭 도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